오늘 본문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묘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 5절 말씀은 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와 미래의 소망을 동시에 담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체를 통해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말하는 말씀 내용인과 동시에 미래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성경책에는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미래를 내다보며 미래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대면하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가 있고 또한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과 두려움과 여러 역경 등을 우리가 소망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는 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 현실에 적용하고 마치 경험한 것처럼 이미 본 것처럼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것으로 내가 신뢰하는 것이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난 것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쫓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직면하고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또 나아가서는 내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을 하시든지 그 순간까지 내가 참 예수님을 빛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삶 가운데 체험하고 누리고 동행하고 살아가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현실을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현실을 보면 도무지 믿음이 생길 만한 어떤 그런 근거가 전혀 없고 현실을 보면 두려움만 엄습하고 어두움만 있고 그냥 다 놔버리고 싶은 정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모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싶은 유혹 가운데 있지만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신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때 그날을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딱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내 현실을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현실이 되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썼고 오늘 말씀에 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사야. 이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정도까지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 특별히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에레미야를 더불어서 하나의 3대 대선지자로 부르죠. 물론 성경에 쓴 양이 많기 때문에 66장, 48장 굉장히 큰 양을 선지서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사야 같은 대선자가 활동했고 선포했고 하나님을 드러냈던 그런 어떤 역사와 사역의 현장을 보면 대선지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활동하는 이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활동을 했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736년에서 701년 정도까지 활동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굉장히 격동기 혼란의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굉장히 이제 르호보암 왕이 마음이 안 들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장군을 중심으로 독립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과
북한처럼 남한 북한처럼 남북이 갈라지고 대치되고 적대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력을 낭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때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수백 년 동안 이제 남북이 갈려져 있으면서 다윗 때 정말 강성하고 솔로몬 때 강성해서 주변 국가들이 넘볼 수 없었던 그런 강대국에서 점점 쇠퇴해가지고 이제 수백 년이 지나면서 아주 작은 나라, 주변 열강들이 아주 가지고 노는 나라 그렇게 쇠퇴해버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현실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그 어두움에 휩싸여서 갈팡질팡 어찌하지 몰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때에 아수르라는 그 초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주변을 막 섭렵하기 시작하고 당연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먹으려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이 하나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강대했던 이집트, 그 애굽이 약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블레셋이나 주변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때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조공도 바치고 아수르에 약간 그 속국 비슷하게 이러면서 살아남으려는 상황에서 애굽과 블레셋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하고 붙어서 아수르를 대적하는 연합군이 되자. 고민한 상태에서 애굽과 블레셋이 붙어서 연합국을 이뤘다가 721년에 완전히 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만 나는 상황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상황들을 다 본 거예요. 전부 다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721년 자기가 한참 활동하는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없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더더욱 불안에 떨고 이 현실에 이거 어떡하나 이제 당장 또 전쟁이 나서 다 죽어가고 노예로 잡혀가고 나라 없어질 것 같은 그 상황에 막 불안에 떨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그 백성들이 계속 현실에 참 눌려있고 현실에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다가 586년에 남유다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없죠. 다 세상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1948년도 영국이 다시 회복시켜줄 때까지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2000년을 살았죠. 2000년 넘게 사실 나라가 없는 백성이 됐겠죠. 이처럼 자기들에게 닥칠 이 운명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불안한 상황. 당장 이제는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다 죽고 이제는 나라 잃은 백성,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막 가족이 죽어난 그 불안한 상황에서 참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언해서 선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왕족이었거나 아니면 왕족과 굉장히 가까운 귀족 계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왕족, 그 royal family, royal court 안에 있으라는 그 왕궁 안에 있으라는 모든 일들을 소상히 다 알고 있었고 나아가서는 주변 국제 정세까지 싹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현실적일 수 있고 누구보다도 그 국제 정세에 잘 알기 때문에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두려움으로 직시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무식해서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더 두려울 수 있죠. 그러나 이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와 이 남유다를 택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며 전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열강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인 이 이스라엘을 나아가서는 오늘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쳐서 없애서 멸망시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은 잠시 믿음의 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날을 온전히 완성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말씀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일에, 즉 그날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 마지막 날, 즉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계획의 온전한 100% 성취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야, 지금은 정말 이 진흙같이 어두웠고 지금은 진흙탕에서 정말 헤매고 있다 이런 삶이지만 내 인생의 끝은 정말 놀랍도록 이렇게 창대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고 여러분도 미리 안다면 지금의 바닥을 치는 상황이 그렇게 죽도록 힘들지 않을 거예요. 아, 내 끝을 내가 아니까. 내 끝은 정말 글로리어스 하니까. 내 끝은 이렇게 창대하니까. 정말 내 것은 이렇게 밝으니까 지금 이거는 과정이니까 내가 기쁘게 나는 이걸 이겨나가야지. 오케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뭘 배우고 뭘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자. 오히려 더 익사이팅하게 지금의 어둡고 두려움 있고 바닥을 치는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춤추시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는 예배가 없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세상을 쫓게 하고 도대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 없는 것 같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약속, 나를 향하신 그 선포,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말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모셔서 죽게 하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 끝은 정말 어떻게 할지 나는 알아. 그 때문에 지금 상황은 나는 별로 힘들지 않아.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즐거운 고생이라는 것이 저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지금의 정말 나를 죽일 듯 달려드는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거에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다 해석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철떡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거에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도 여전히 나의 죄악됨도 세상의 유혹도 공격도 정말 어떤 신앙의 여러 가지 사역의 걸림돌도 이거는 내 소관, 내가 이기고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 어떤 계획으로 예수께로 하나님의 그 소망에 성취되는 그날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실에 쓰러지고 걱정, 염려로 두려움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들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은 연약하고 오합지졸이고 믿음 없고 막 그런 것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무너지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저 사탄이 이기는 것 같지만 봐라.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진리임이 증명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참 예배임이 증명된다. 하나님의 성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무너질 것이다.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백성들이 주께 나와 예배할 그 날이 온다. 이걸 확신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사야가 오늘날 와서 이 현실을 본다면 얼마나 무릎을 치면서 본인의 선포가 많은지 알겠어요. 지금 보세요. 온 세상이 자꾸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세상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모여들어 정말 그 온 열방이 요한계시록 7장 가면 모든 열망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하나님 어린 양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구세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날이 올 것이다 하고 그 날을 미리 온 것처럼 예배하는 장면을, 온전한 예배를 보여주죠.
이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는 이 현실을, 지금 말하는 이 현실은 불가능에 가깝게 보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망해 없어지고 이제 남유다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비웃고 믿지 않고 참 비현실적이고 정말 이상적인 낭만주의자, 아유 저 정신없는, 이런 식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좀 현실적으로 맞는 말을 우리한테 해줘야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은 하지, 정말 이 대단한 소리를 해대면서 이상을 쫓듯이 저게 말이 돼?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감춰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때는 안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 감춰진 때가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날이 오면 결국 드러나고 완전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방 모든 세상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께 모여드는 이유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또 그 안에 있는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전, 거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형이 그렇게 남아있지만 옛날 이스라엘은 가장 높은 언덕에 있어서 가장 높은 정점에 하나님의 전을,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조금 덜 다운힐 가면서 좀 덜 낮아진 쪽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리고 더 낮아진 쪽에 귀족들의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쪽에 일반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성전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나? 말씀에 쫓아서. 종말에는, 결국에는 이 시온산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여호와를 인정할 것이다. 그 믿음의 선포에 건물도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이방 사람들이 나오는 그날, 그 당시 남유다와 다윗 왕조 입장에서 지금 선포하는 그 일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1000년, 2000년, 그 이상 지금 25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시온산에서 시작된, 그 시온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열방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의 역사와 그 생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우뚝 세워져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역사가 거기서 시작해서 온 세상으로 지금 흩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열방이 죽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 현실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이 비현실적이고 도무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보고 있지만,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봤을 때 정말 이사야가 옳은 건가? 지금 이 백성들이 말하는 현실을 내다보고 있는 직시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누구나가 중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어떤 예언이라든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냥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이상적인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를 키우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국정을 잘 다스려 가지고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아니라 누구라도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킬까? 이거를 머리 맞대고 정말 돈을 더 모아서 정말 그 힘을 키우고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저렇게 말하고 선포하는 거, 저거 믿는 것이 맞나? 그런 어떤 상충된 관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어떤 현실의 어려움과 도전, 역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걸 보느냐. 그러니까 어떤 그 reality of God으로 보느냐, the reality of the world. 사실은 false reality죠. 그래서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의 근본적인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내 개인의 역사도 이 세상의 역사도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역사도 이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것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 누가 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역사를 써가고 이 역사를 완성시켜 갈 것인가? 이 역사의 그 종지부는 누가 쓸 것인가? 제가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도전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음성으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사람이 낙마하고 사람이 포기하고 사람이 뭔가 현실을 도피하고 싶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지금 당하는 현재 도전과 고난이 내 인생의 마침표라고 생각할 때예요. 근데 그럴 때만 하나님 뭐냐면 No. You don't put period there. I am the one who put the period in your life. For now, what you're going through now, I put period가 아니라 카마를 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장을 쓸 때 카마는 뭡니까? 그 단락으로 끝나지만 계속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카마는 요 단락이 끝나고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스토리가 전개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보다. 이게 내 인생의 그림인가 보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보다. 이게 내 인생의 결론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역경 속에서 믿음의 선포는 No, 끝이 아닙니다. It's not putting comma now. period now. 카마 찍는 거라는 것. 그 부분들을 굉장히 말씀 분명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이 제 안에 항상 기억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끝이 아니야. 잠시 카마, 잠시 한숨 돌리고, 잠시 한숨 돌리면서 퍼즈에서 know that who's the owner of your life, who's the owner of the history of the world. 그걸 항상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이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수르란 나라가 이제는 주변 열국을 다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다 몰아가며 다 먹어가는 이 시대에 야, 지금 이 당대의 주인은 아수르인가 보다. 잘 우리가 모셔야지. 그게 맞춰서 행동해야지. 이건가? 아니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아무리 악한 나라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그 악한 나라조차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주께로 가까이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 아니까 지금 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지만 저 악인 하나님을 멸시하는 저 아수르가 더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악인들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 걸 나는 신뢰하니까 이 지금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야. 이 현실은 나의 끝이 아니야. 이 현실은 그냥 카마야. 내가 잠시 퍼즈 쉬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그 시간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선포하죠. 4절 말씀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 고대인들에게 강대국, 어떤 제국, empire 그리고 전쟁은요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는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한 왕의 욕심 때문에, 한 왕의 자기의 정책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몰아가 죽게 만들고, 그래서 이건 평안 가운데서는 평화스러울 때는 제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말을 했었잖아요. 정말 평안 가운데 있으면 평화의 상징은, 평화의 증거는 자녀가 아비를 무덤에 묻지만 평화가 없고 전쟁 가운데서는 아비가 자녀들을 무덤에 묻는다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무덤에 묻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슬프고 불안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전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쟁 그 자체가,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면 벌써 바들바들 떱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가족은 살아남을까? 생이별하지 않을까? 나는 죽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건재할까? 이게 그냥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두려움 자체예요. 이사야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평화로운 일상이 보장된 세계,
전쟁이 전혀 없는 세계. 하나님께서 전쟁 없는 평화가 완전히 일상이 되어버린 그 세계, 그 미래를 딱 제시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반대를 제시해버립니다. 상황이 뭡니까? 모든 무기들을 녹여가지고 농기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농기구를 만들면서 농사를 더 잘 져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평안하게 지내는 걸 얘기해요. 무기를 다 농기구 만드는 건 전쟁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선포한 이 현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사람들은 이 말씀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미쳤구나. 좀 말도 안 되는. 저걸 지금 우리한테 소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날이 와? 뭐 생각도 못할 수 있다라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건 전쟁이 엄습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마치 하나님, 제 삶을 지금 보세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되는 일 없고 제가 몇 년을 이렇게 고생해도 나아지는 것도 없고 저는 지금 뭐 인간적으로도 외롭고 세상에서 뭐가 재미없고 뭐 저 보세요. 저는 두려움에 걱정에 그냥 온갖 이거 뭡니까 도대체? 이거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믿음을 가지라고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으세요? 뭐라도 좀 해주고 저한테 그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믿음이라 하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하나님의 그 소망의 선포는 하나님의 그날에 대한 약속과 그날에 대한 그 믿음은 지금 내 현실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니까 미국에 살지만 한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도 보면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그 당시. 남한 북한과 갈려있죠. 언제라도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사상 때문에 혼란 전국이에요.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특별히 국가 방위비는 놀랍죠.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8위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세계 10대 안에 국방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국방비 한 10% 줄이면 3천만 원 이상 주는 한국의 그 직업이 30만 개 이상을 만든대요. 10%만 국방비 줄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이 전쟁 전혀 필요 없이 그래서 뭐 탱크니 뭐 무기니 다 이제는 농기구 만들면서 전 국방비가 필요 없다라면 한국에 일자리 없는 청년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 계산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 조그마한 나라가 주변 열강들 중국, 일본, 러시아, 뭐 미국 막 할 거 없이 맨날 그거 지금 눈치 보면서 어디에 붙어야 되나 이 열강들에 그냥 찢기고 눈치 보고 그 와중에 우리 국력을 막 키워가지고 우리 자주 국방하려고 노력하고 엄청난 돈을 쓰고 참 안쓰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한국이란 그런 현실에 오늘의 이 말씀, 평화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전쟁의 그런 위험을 전혀 느끼지 않는 국방비를 쓸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몇 사람이나 아멘 하면서 그런 날이 온다라고 확신하며 현실을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뭔 소리야. 지금 국방비를 더 불려가지고 지금 최신 전투기 더 많이 사오고 이래야 지금 포텐셜리 중국으로부터도 우리 보호하고 북한은 당연히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못하게끔 위협적인 나라가 되는 거지. 무슨 국방비를 줄여서 일자리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건 좋은 이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돼. 이 생각들이 오히려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 한국의 현실 속에서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믿음으로 받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지 못할 거라는 것 몰랐을까요? 잘 알았죠. 그는 아무 생각 없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뭐 듣든 말든 믿든 말든 뭐 나는 너 상황 신경 안 쓰고 내 외칠 거면 외치며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는 정확하게 국제적 정세를 다 알고 파악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근데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직면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사야는
현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궁극적인, 그 ultimate reality, 그 궁극적인 현실을 보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끝, 그 그날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또 지금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루실 그 장래의 일을 현실로 경험한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건 다 압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만 본다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면하는 현실만 감아보고 그 현실에 내가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안 보이죠? 말씀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은 사실은 이런 현실 때문에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오히려 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고 세상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세상을 무조건 냉소적으로 보고 현실 도피적으로 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전혀 세상을 적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 와중에 나름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렇게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죄악시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냥 세상에 속해 있지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두움이 그대로 있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불안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가 그대로 있는 모습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는 하나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무시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퍼져 있고 교회가 퍼져 있지만 same time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과 그 진리를 말하면 감옥도 갑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면 낙태죄야, 동성연애 죄야 이렇게 외치다가는 깜빵 가거나 엄청난 벌금을 물거나 더 이상 목사를 할 수 없는 시대. 그 땅이 미국 땅입니다. 그 땅이 이제 한국 땅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고 드러내고 믿음의 자체, 나의 어떤 personal, spiritual, biblical conviction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대입니다. 포스트 마더니즘, 지금 이제는 포스트 마더니즘 살아가지만 포스트 마더니즘은 하나님의 그 모든 진리를 조목 대적하고 부정하는 그런 시대, 그런 컬처입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학교를 다녔고 졸업했고 가정을 가졌고 그 속에서 자녀를 키우며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종말에 실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말이 진리고 네 말도 진리고 내가 믿는 것이 진리고 네가 믿는 것이 진리고 네가 즐거우면 됐고 네가 옳다면 옳은 것이다. 남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 신경 쓸 거 없다. Whatever pleases you, whatever you think is true, that's true. Whatever pleases you, just do it. 나이키가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Just do it.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라. Just do it. 그러니까 이 포스트 마더니즘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대로 받고 진리를 경험하며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extremely difficult 한 사람. 차라리 누가 우리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며 사면 내 눈에 총과 칼의 두려움이 보이니까 내가 움찔하고 인식은 하지만 포스트 마더니즘은 그게 아니에요. 웃는 얼굴로, 상냥한 얼굴로, 굉장히 맛있는 음식 가지고 굉장히 코지하고 안락하고 성공하는 듯한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듯한 그 얼굴로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덥석 잡았을 때 잡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죽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며 그래서 후회하게 하고 회개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인생 끝나게 하려는 그 너무나도 교묘한 사단의 계획가 이 포스트 마더니즘을 가지고 우리의 지금의 현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딱 들으면 뭔 소리야. 귀에도 안 들어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삶과 전혀 resonate 하지 않는 그런 어떤 relevance가 없는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이 2장 말씀을 가지고 사실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잘 수 있습니다.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비현실적이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무시당하고 구시대 유물이고
전혀 우리 삶에 영향력 없는 그 말씀 믿었다가 너무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참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현실과 전혀 다른, 이 가짜 현실과 전혀 다른, 잠시 있다가 없어질 현실과 전혀 다른 진짜 현실을 경험하면 되는 거죠. 진짜 현실을. 그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5절에서 말합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이 여호와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 즉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뭘 해도 빛 대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서 그 능력을 활용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활활 타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봤죠. 하나님은 구약에 보면 불로, 천둥으로, 번개로, 화산 폭발로 막 자신을 드러내서 막 벌벌벌 떨면서 사람들이 막 이마를 땅에 붙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경험하게 하셨죠. 이 불을 통해서 나는 이 빛, 이거는 다른 어떤 사물과는 굉장히 달라요. 불은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불은 감추어진 걸 다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불을 통해서 나오는 빛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 신을 얘기할 때 바로 불, 또 불에서 나오는 빛. 그래서 하나님을, 신을 불과 빛으로 굉장히 많이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자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어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내 눈에 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프로세스에서 느끼고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현실을 보고 살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각이냐 하나님의 시각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그 모두가 벌벌벌벌 떨던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아유 저거 뭐 하나님 앞에서는 장난감에 불과하지 뭐 나무 막대기 하나지.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무 막대기 잡아가 쓰다가도 이젠 다 됐으면 그냥 불쏘시개로 풀에 집어넣어 버리는데 뭘 저를 두려워해. 이런 마음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아수르라는 그 두려움에 붙잡혀 살지 않았어요. 그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 이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무서워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현실을 통해서 내 이성을 통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공격해서 나를 쓰러뜨려 믿음으로부터 나가 떨어지게 하려는 그 사탄을 바라보며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에 영향받아 조종당해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말미암아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닌 하나님 현실을 봐서 사탄도 무시하는 현실이 나한테 주는 그 모든 유혹, 공격들을, 두려움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이기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원래 대림절에는 교회 전통에 보면 첫째 주일에 촛불 하나, 둘째 주일에 촛불 하나 이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까지 촛불을 4개 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여호와의 빛. 그 날, 하나님의 때, 그 날을 기다리며 간절히 대림하는 걸 기념해서 촛불을 켰어요. 뭐 저희 교회는 촛불을 켜지는 않지만 저 뒤에 제가 크리스마스 추리를 해놨죠. 그 외에 특별히 제가 그랬잖아요. 반드시 불 들어오는 그 별을 사다가 꼭대기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뭐 남들이 다 크리스마스 추리하고 세상이 크리스마스 추리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억하고 그 날을 기억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 추리도 나무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단순히 it's the season. 그때구나.
뭐 그냥 또 데코레이트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나무에 등을 달고 정말 큰 위에 별을 달고 그래서 빛이 나오게 하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대림절의 온전한 뜻, 즉 그날을 기억하자는 취지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빛인가? 이것을 분명히 또 기억하고 경험하자는 취지죠. 이사야는 4절 말씀에 칼이 또 낫이 창이 이 농기구로 이렇게 변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평안이 일상적이 된, 즉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역사할 때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봤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우리가 이전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고 아는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 그 구원의 빛을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대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맞춰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 예수 돌아오실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참빛,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억하는 그 시간, 그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현실이 주었던 죄와 어두움의 그 현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의 결과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두움, 그 두려움이라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을 경험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빛 대신 예수 믿고 참 생명 대신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죽음의 어떤 어둠을 극복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내가 그걸 가운데 믿고 선포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는 온갖 종류의 걱정, 두려움에 지배당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 원망도 여러 가지 적대감도 너무 넘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런 증상을 안고 있어요. 온 세상이. 예수 믿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의 공포에 머물러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전이 있는 시온산으로 몰려들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과 죄의 두려움에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도 참 빛 대신 예수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공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빛을 무시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무슨 빛이냐, 무슨 빛 가운데 행하냐, 무슨 이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변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더 많은 칼과 창을 준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힘의 원리로 이기고 우리가 더 강성하게 되고 우리가 더 지배해야지 맞는 거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시대.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반대의 세상을 거슬러가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소망 가운데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그 빛,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빛 가운데 행하며, 즉 말일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빛만 드러난다. 그 선포했던 그 말씀이 그때부터도 또 지금에 왔을 때는 더더욱 이제는 그날이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본 것처럼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실의 어두움 가운데서 빛을 바라보고 슬픔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믿음이 현실화되어지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든 아니면 당장 now 아니면 뭐 언제라도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든 그 현실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의 그림자, 죄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이 다 물러가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온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갈 때는 완벽한 완전한 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존전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이젠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변해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나눠지게 되죠. 그게 세상의 끝입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사실은 저희가 보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대림절은 바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우리가 그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고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절기인데 우리가 오신 예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완전한 심판자로 왕 중의 왕으로 영원한 하나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오시는 그 날을 고대하며 그 날을 내 믿음의 기준이요 내 믿음의 완성이요 내 삶의 결과 끝임을 기억하고 오늘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불확실한 이 미래,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 미래를 나만의 어떤 방법으로 붙잡으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못 붙잡습니다. 못 붙잡습니다. 아침에 운전하고 오다가 하은이가 Daddy, look at that building full of the birds. Oh my gosh, it's a big nest. 뭐 이런 얘기 하게 돼. Yeah, that building is full of bird poop on top of it. I can tell. 그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딱 내는데 갑자기 야,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저 새똥 하나 떨어지는 거 못 막는구나. 내가 아무리 차를 깨끗이 닦아놔도 내 차 방금 닦은 차 위에 새똥 하나 떨어지는 것도 예상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구나. 이 마음이 확 오면서 갑자기 또 묵 하면서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운전하고 교회로 오다가 아들놈이랑 새똥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은혜 받고 그렇지. 인생이 참 그렇지. 내가 내 인생에 뭐 예상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나. 내가 어떻게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할 수 있을까? 그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시는 그때,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새롭게 온전히 회복된다. 나의 부족한 자아도, 가득한 이 죄성도, 여전히 불완전한 이 삶도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정확하게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오늘 또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은 지금 황폐하더라도 이 세상은 황폐하더라도 소망이 없는 현실 같더라도 그 가운데 빛 대신 예수를 보며 내가 빛 가운데 행하다가 그날이 되었을 때 영광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영광 중에 온전히 회복된 자로 하나님 전에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진짜 현실, 그 ultimate reality를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